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8장 9절로 10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고,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이게 씨가 돼서 행동 양식으로 작용을 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런 거듭난 성령의 인침을 받고도 이들이 쉽게 세상에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관계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사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성령 안에 있는, 그리고 영에 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와 우리 사람이 연합해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의인이지 왜 죄인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인이 된 신분이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바울 사도는 이원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의인인 상태, 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의 상태이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육신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보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 했었지만,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씻음을 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를 없이 하려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 사도는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령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명백하게 이원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밤에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온 세상 유대교 안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는 것을 고대했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대로 오신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았어요. 표적을 행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오트라는 그런 말을 써요. 헬라인들은 세메ion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행한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범인들과 같이 결혼을 통해서 세상에 사람의 유전대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분은 초월적인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왔어요. 특별히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이 사시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눈여겨보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그런 초월적인 표적을 또 기사를 보일 수 없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께 와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온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고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물 했다면은 요한 사도는 물과 피와 성령을 이야기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물과 피와 성령을 오셨다 이런 말을 썼어요. 물, 이 히브리인들은 마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헬라인들은 휘도르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물 했다면 레위기 1장 9절과 8장 6절에 보면 물은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데 쓰이는 그러한 정결한 물질이에요. 뿐만 아니라 재물을 또 정결케 씻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 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물 했다면은 죄를 씻기는 정결한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물 했다면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성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바로 물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사람, 부패한 마음이 있고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 고로스 2장 11절에서 십자가에서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곧 뭐예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으면은 그 죽는 죽음이 우리 육체의 죽음, 신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썩을 것을 피하여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바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우리 양심이 깨끗게 되어서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물, 이 물은 바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기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이 역사를 누리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곧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과 다시 사심에 동참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면 이런 말을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옛사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린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영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르아후 이런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듀노마 이런 말을 써요.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은 바로 숨을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호흡을 말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지만 그리고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신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 35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는 37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38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해서 십자가의 장사지는 능력으로 옛사람을 청산하시고 없이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께서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뿌리러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에베소 4장 21절에 우리 속에 오신 거듭난 자 속에 오신 말씀과 성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여서 말씀 듣는 모든 자들을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영을 소성케 하신다 말이에요. 시편 19편 7절에 주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영혼이 소생케 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말을 다윗이 했어요. 이런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거듭난 사람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들의 영을 말씀과 성령을 받는 영혼들의 영을 소생케 하신다라는 능력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당시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명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인격을 받는 거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14절에 너희의 완전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광명,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오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셨고 하나님 자신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증거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내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말씀과 성령이 사람들의 영혼에 들려질 때 그들은 곧 하나님을 전해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는 것이고 성령님을 전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내면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4절에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함께 죽고 율법의 얽매이고 죄의 얽매이고 육신의 얽매였던 그런 가운데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정결한 마음을 들여서 주님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일반 수많은 교회들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신 그 사실, 예수님이 왜 육체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의 몸을 가지고 몸속에 있는 죄의 몸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로마서 7장 23절에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몸 아래로 사로잡아오면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신에 있을 때는 아주 공고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 보면 자기는 원치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속에 뭐가 있냐? 여기 육신이 들어있네. 성경에서 육신을 갖다 죄라고 말해요. 죄가 들어서 죄가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죄가 들고 육이 드는 거, 이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지만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속에 이 죄가 들고 죄의 법이 들어있고 죄 짓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면 뒤로 나오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야.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들어오게 거예요. 왜?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서 죄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 마음이 그 죄의 생각에 같이 연합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죄질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다 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들어있어. 그리고 죄의 법이 양심, 마음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정과 욕심을 요구해요. 이게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에서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도록 그렇게 로마서 12장 1절도 3절에서도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으로 새롭게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지식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속에, 생각 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 길로 가는 길표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안대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거듭난 자 속에 마음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참이시다, 아멘이시다, 진리시다, 평강이시다, 기쁨이시다,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온 율법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받아들이면은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고 몸 밖에 있는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어린 율법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몸 밖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 갈라디아 2장 18절에서 그런 이야기야. 믿다 타락하는 것이다. 첫사람 가운데서 세상으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분별해서 하나님은 손에 계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입맞추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 속에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 안에 내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주님을 따라서 우상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 더러운 생각아 나가, 사단의 생각아 나가라, 귀신의 악한 생각아 나가라. 이 환경이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에 쏟아질 것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어른거려도 나는 결코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생각이 없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선택이 필요해요. 주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땅으로 삼고 그리고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속에서 행하셔요. 공의와 공평과 진실을 우리 속에서 그리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고 선한 자의 길을 가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복종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사탄이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취하게 했던 하나님이 되게 하도록 붙이었던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만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복음서,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파울사도 로마서 8장 3절에서 명백하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의도는 좋은 것 같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키려고 한다면 하면은 의도는 좋은 것 같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그런데 육체는 뭐예요? 죄의 법을 숨기려고 들어요. 그래서 이 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찬양하고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내게서 거리가 멀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해.
이 하나님의 말씀, 육의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는 죄의 본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 29장 10절에서 이게 딱 가리워져 봉해놨어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는 그렇게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마귀를 좋아하는, 어둠의 용을 좋아하는, 우상을 좋아하는, 이 세상 신을 좋아하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혹의 영을 보내셨어요. 미혹의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아주 좋은 것 같지. 예? 순종 잘하는 사람 같지.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스스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마태복음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마태복음 19장 페이지 32쪽.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잘 지킵시다. 순종합시다. 좋아요. 잘 지키고 잘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속에 죄 짓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이게 로마서 7장 14절에 죄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무익한 육이 들어있다는 거야. 이 육의 이들이 육의 행사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 원수가 우리 속에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우리 속에서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참신한 주님의 백성처럼 스스로 입은 의가 있어. 스스로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 가짜 옷. 가짜 예복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만하고 성도들을 기만한다. 주님은 절대 여기 사람 속에 육이 들어있는 거, 육이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한 데가 없어. 성경에서 육이 들어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2절에 그리고 24절에 34절 35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는 오지 못한다는 거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대. 아들만 간대. 예수님만 천국에 가신대.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어야, 죽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아야 그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주님의 비밀이야, 이 사실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믿어야지. 그냥 사람의 의도대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이라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야. 사람의 계명, 사람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히브리 말로다는 아리엘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아리엘이라는 표현은 아주 강한 자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범죄하잖아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질 않아. 죄를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채찍질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셔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붙이셔, 바벨론을 붙이셔서 그 백성들을 뭐예요? 구원받은 그런 자기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 그런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치하신다. 한번 찾아보실까? 이사야서 29장 1절과 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지, 괴롭게 하신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네. 자,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누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말 성경에 있는 줄 아세요? 한 군데도 없어. 죄인들 사랑한다는 말은. 의인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29장 1절로 3절 4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지친 성읍이여, 연분연 저희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배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낮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거리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아리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도구야.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강하게 강건하게 이렇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특별한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못 이기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가, 파워, 듀나미스, 힘이 와 있는 그런 자들이야. 그리고 이런 자들이 죄를 범하고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좋아하고 있는 것들에 절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바로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돌이키도록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붙이셨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하신다. 괴롭게. 네? 괴롭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며 애곡하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가 뭐예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진을 치고 침략을 받게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은 레위기서에도 많이 봤잖아. 레위기서 40장 그쪽에 보면 26장 41절에 보면 회개하고 조상의 죄와 자기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대들었어. 하나님께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끌어다가 대적의 땅에다 이끌어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믿다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불친절,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친절하신 거야. 죄를 돌이키고 다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유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믿다 타락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일 경우에 마음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고 해요. 육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육이 들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사야서 14장 17절에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장 7절엔 감옥에, 사단의 감옥에 사납해 있는, 그래서 사단이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야 이거예요. 예?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잘 알아야 된다고. 이게 영이 뭔지, 영에 속한 것이 뭐고 육에 속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이 안타까운 사실이야, 사실. 예? 북한에 사는 그런 환경과 김정일 밑에서 그 공산권의 세습체제에 휘둘려서 공산당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전체 인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을 아냐고. 예? 그리고 이남에서 이 민주주의, 이 자유한 가운데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냥 막말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막말해도 붙잡혀가지 않는 이 자유가 보장된 나라, 북한에서 사는 거고 대한민국에 사는 거 차별도 못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해서 죄와 육 그리고 마귀와 세상에 썩을 것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과 기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실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삶하고, 육에 속해서 죄와 마귀와 그리고 우상과 음란한 것과 육체일과 현저한 세상 것에 종노릇하면서 썩어질 것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 육신적인 삶, 이런 삶과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것조차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양과 염소를 명백하게 구별하셔요. 의인과 악인을 명백하게 구별하셔요. 그때 의인은 영생이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죄악에 휘둘려서 사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음부, 불못에 들어간다. 이게 마지막 온 세상의 종말을 심판하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육에 속해 있으면 죄인이야. 그 마음속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의 씨가 들었어. 그게 육이야. 옛사람이고 옛남편이고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서 본 9절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대. 예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예수님께서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지도 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하는 그 냄새를 나타내 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이런 삶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썩어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이 새 사람은 곧 성령이 함께 계셨을 때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엔 여기저기에서 보라는 말을 꽤 많이 했어요. 보지 않는 게 교회야. 여러분 이 보라고는 한 말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야. 예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불순종하면 결국은 뭐야? 그게 불법이고 그게 죄로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이 불법에서 해방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육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육의 목숨을 다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우리 속에서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분별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썩어진 것을 다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푸는 거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면 가끔씩 방구 끼고 재치기 하시겠냐? 우리 속에 오시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지켜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을 우리 속에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알도록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하게 오셨다. 이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가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과 또 의도하시고 뜻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그래서 1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 그래서 주기도면에 있는 그런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주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속에 육의 목숨이 없어서 깨끗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시는 자와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서로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 이런 거룩함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면 우리 마음이 의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전에 육신에 속해서 죄 지을 때 황당하고 괴롭고 힘들던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신실하심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진리로 모든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 같이 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를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못 본다고 했어. 히브리서.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육에 속해서 죄를 범하는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선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래. 거듭나지 못하는 건, 거듭나면 뭘 거듭나야 되냐면 육에 속한 무익한 육을 버리고 그걸 제 목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세상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육의 목숨을 버려버리고 그리고 버리는 것도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버려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버려주시면 우리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거듭나서 성령 주신 것을 우리 속에서 와서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알게 하시는 것을 뭐예요?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내면 속에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로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계신가?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 계시될 미리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25절 보면, 갈라디아 3장 25절 보면 우리가 뭐예요? 정죄하시는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율법은 언제까지 오냐? 계시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사람들, 육의 목숨을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여기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목적은 바로 로마 3장 20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정결케 되면은 그 정결케 대한 구원의 표가 곧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 내려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세워지는 것이 결국은 좋은 땅이야.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12장에 나오죠. 좋은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좋은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땅에 주님께서 씨를 심는 거예요. 이 씨가 말씀과 성령이고, 이 씨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을 받은 그런 자들을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다 쳐올고 있는데 정신 차리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 그러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씨인 말씀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는다. 요한서 3장 9절에서 요한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받은 사람 속에는 말씀과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뿌렸냐면 예수님이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말씀과 성령을 받았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이 때문에 주님과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의로움의 관계야. 선의 관계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야. 연합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에게 육이 힘쓴다 못 쓴다. 육은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이 몸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스려버린다. 거스려버린다. 시편 125편 3절에 보면 악인의 업이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의인이 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우리가 종말에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죄인이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여지없이 그리스도인 의인이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모든 자기 사람들에게 배운 교훈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 정립을 하게 되면 평생 육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속할 수가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전에 봤잖아요. 잠언서 2장에서 보면은 16절 19절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음녀라고 했어요. 첫사랑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 자예요. 이런 자들은 그 행위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찾으시냐면 완전함을 찾으셔요. 이게 계시록 3장 1절로 3절에 나와.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보일 수가 없어. 왜? 자기 속에 육신의 목소리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 붙잡혀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완전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이켜라 이거예요. 청새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 계시록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첫사랑 받았을 때는 주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지고 많아지고 이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결국은 의식화됐어요. 종교화됐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육에 속한 그런 상태에 빠져있게 되면은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가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바로 지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 너희가 육신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죄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다.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지 이미 회개한 사람 보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님은 의인 99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다고 했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에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시지 의인들 보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시면 주님이 건망증이 있으신 거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노다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미 벌써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깨끗하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 세상 밖으로 율법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율법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이 예수님 안에서 죄의 정죄를 받으러 율법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뭐 개혁이다, 기독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 암만 떠들어 외쳐도 소용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뭐 주여 주여 찾고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이 나하고 내게서 너무나 멀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을 받고 죄 가운데 떨어지고 육신 가운데 떨어지고 우상 가운데 떨어지고 세상에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그런 자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던 그런 자들도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은, 잘못된 교리를 받게 되면은, 잘못된 가르침, 누를 받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성령을 걷어버리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고 명철이 만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거기에 아멘하고 동조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은 그 사람 속에서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거짓 영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육에 속해서 우상성밀과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죄 가운데 있는 거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신명기 32장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사국한 자들이 되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자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알고 마지막 때 주님이 이구동성이 그랬잖아요. 이 전 세계에 되어지고 돌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동해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경의 훈도노릇을 해. 예? 이게 로마서 2장에서 1절로 쭉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수많은 세상교회에 속해 있고 바벨론종교에 속해 있는 기독교가 결국은 소경의 인도자로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스스로 죄를 범하면서 율법에 스스로 종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치 않으면 주님의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 영역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인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다 히브리서 8장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참 그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한 자들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새 언약 때에는 사람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의로운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상의 지로 한 번 오셨어요. 한 번. 그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속죄가 있는 거예요. 또 죄 지면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또 십자가 지셔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예수님께 안게 드리는 거야. 그거는. 네? 또 세상에서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그 죄를 예수님께 또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 또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기독교인들 이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 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그분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뭐예요?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딱 쳐다보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6절로 9절 시작 315절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은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그리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다 이런 더러운 우상 섬기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 가지고 있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대. 크게 한 목소리로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 속이는 거야. 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바울사도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악한 동물들이라고 해서 기독교인 형식을 갖췄어. 하나님 믿으면서도 근데 죄를 보면 그런 자들이 또 목사 일을, 교사 일을 하고 또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해.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그것이 그런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믿다가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갔어. 그래서 육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는 훈도 선생님으로 산다. 바울서도 로마서 2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들에게 나타납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목사 한번 살펴봐요. 성경의 목사 살펴보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시편 37편에서도 의인들을 그렇게 살펴보래. 의인들이 죄를 범하나 죄를 범하지 않나 살펴보라는 거야. 살펴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결국 불법으로 여러분들 다 율법의 정죄를 당할 거야.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다 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죄인이지. 그런 것을 분별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보고 너희 자신도 스스로 범죄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범죄하걸랑 너희 자신도 불순종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광명, 영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빛의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와서 살아주시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의 나타남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다. 그리스도인 속에서 이런 것이 안 나타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에 속한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인 속에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 이런 것이 나타나거나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또 내 안에서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나타날 때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것을 나타내 주시는구나. 이런 걸 알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쇼교 온 성도는 의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 옛사람 쇼교 온 성도들의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들과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혈족과 그리고 이민족과 북한과 저 열방과 힘을 빌려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